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3,000명을 모집을 해서 엔게디로 향합니다. 엔게디에 갔더니 한 굴이 있어요. 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용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거기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을 다윗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용변을 보고 옷을 내린 그 옷자락 조금만만 찢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변을 다 보고 나온 사울이 저만치 가니까 이제 다윗이 그 굴에서 나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증표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찢어진 옷. 사울이 봤겠죠. 정말 자기의 그 옷자락이 찢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행위는 인격이 고상해서도 아니고 윤리나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자신이 판단자로 보복자로 자기의 원통함을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할 때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분노하고 원망합니까? 그것은 내 것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면 그것은 내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지만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호흡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요즘 교회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배실은 다 복원이 됐고 이제 그 쉼터 마당을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말 정도 되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건축 건공을 위해서 마련한 돈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반은 더 해야 됩니다. 화장실도 또 새롭게 해야 되죠. 또 앞에 건물도 해체하고 거기도 그 앞에 건물도 이제 급식 사역을 위한 그런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또 화장실 밑에 본당까지 쭉 있는 이 건물도 다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딱 돈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 많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진행되는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고용인 그 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고요. 편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평안 아닙니까? 주께서 주시는 평안.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행세했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로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셨다면, 이제 오신다면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던 나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하는 것이며 내 것은 얻기에 잘 되든 못 되든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사를 하면서 많은 거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물질이 있으면 그거 갖고 일하고요. 그것이 딱 떨어지면 이건 쉬라는, 이제 좀 쉬어라, 이제 많이 피곤했을 때도 좀 쉬어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마음에 평안이 와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내가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울 왕이요, 누구를 따라 나왔습니까? 다윗을 따라 나오셨죠. 누구를 쫓나이까? 나 다윗 맞잖아요. 나는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지금 사울 왕이신 당신이 쫓는 것은 죽은 개와 같은 나, 벼룩과 같은 하찮은 존재, 이런 나를 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 말은 다윗 자기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존재의식 아닙니까? 자신을 전혀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말하면서 사울 왕에게 그러한 자신을 왕이 왜 쫓느냐는 거예요. 그냥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런 의식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죽은 개입니다. 하찮은 벼룩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주체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19절 사울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 원수를 손아귀에 넣고도 그냥 놓아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나에게 보인 선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펑펑 울어요. 사울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라는 존재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고 하찮은 벼룩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